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힘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오늘도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또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한 각 교회들이 부흥하고 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같이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버지 고생하고 있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소식들을 듣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 만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가 또한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경제와 한국 정치와 한국 교육과 한국의 문화가 변화되고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 청와대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아버지 또한 모든 아버지 경제와 경제 교육 문화에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고난을 이기고 이 난관을 이기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며 열방의 모든 아버지 나라들도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병상에 있는 김길장 의사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딸을 일으켜 세워 주시며 이 시간에도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아버지여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장아림 또 김정희 선교사님 또한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속에 일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 힘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욱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도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참으로 날이 갈수록 말세가 되어서 더욱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이 더욱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열방의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죄와 상처와 근심과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이 치유하시고 깨끗이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의 사명을 주셨을 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정체성 자체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그러한 그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세상의 일, 돈 벌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데 급급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일들, 또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짓눌려 지내다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솝 우화에 보면은 어떤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나귀는 길을 가다가 그 사자 가죽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다른 동물들이 사자인 줄 알고 놀라서 도망을 가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 그 놀이 비슷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 가죽을 쓰고 당나귀는 동물들을 놀래주는 일들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우를 찾아갔는데, 여우는 평소에 당나귀를 굉장히 무시를 했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를 놀래주려고 그렇게 다가가서 이제 놀래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당나귀가 자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여우가 금방 알아차리고 당나귀를 놀렸다고 합니다. 근데 당나귀는 계속해서 그러나 다른 동물들을 그렇게 놀려주면서 다녔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 그 가죽이 벗어지면서 정체가 드러나서 화가 난 사람들과 다른 동물들에게 매타작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꾸며낸 얘기지만은 이 가죽 겉모습만 사자인 당나귀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 앞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한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내면까지 완벽하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리고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영혼들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그 권능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 세 종류 정도 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한때는 그저 죄인이었고, 우리 바울처럼 한때는 크리스찬을,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 중에서도 변화가 되고 정말 제대로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과 전혀 다른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이셨지만 얼마나 권능이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또 말씀으로 위대한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나중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주에 배웠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그리고 혹은 에베소 교인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 이런 신앙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도 권능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이런 신앙이야말로 겉모습은 크리스찬이지만 내면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카널맨이라고 했습니다. 카널맨. 이 카널이라는 것은 그 유욕에 속한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러니까 카널맨 했으면 육신적인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어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왕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왕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 이런 카널맨이 많아요. 육체적인 사람 그리고 카널 크리스찬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그래가지고 결정적일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마귀는 이런 성도를 아주 갖고 놀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일상에 바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할 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요. 겉모습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평소에도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갔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위인들이 그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기초적인 신앙생활, 베이직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이직이라는 영어 단어는 기초의 그런 형용사도 되지만 기초라는 명사도 됩니다. 그리고 베이직이라는 말은 기초 훈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초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선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10년 전에 내가 어떤 보약을 먹었다. 내가 운동을 했었다. 내가 그때는 건강했었다. 이런 말은 지금 나의 건강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선하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 말은 사실은 매일매일 새롭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은 새로운 날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난 신선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신선하게 예수님 다시 만나고 오늘 아침에 기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유 광고하는 것을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갓 짠 신선한 우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물고기 선전할 때도 이거 오늘 잡은 물고기예요. 그러면 더 가격이 더 올라가죠. 아, 이거 잡은 지 일주일 된 고기입니다. 그러면 제 값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선전할 때면 오늘 채취한 무슨 뭐 어떤 수산물, 오늘 잡은 물고기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어제 아니면 10년 전에, 일주일 전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내가 신선하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좀 한 절씩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신선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단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건 어떻게 보면 죄악된 언행이고 그리고 생각입니다. 악독한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악독한 죄악, 기만, 외식, 시기, 또 모든 비방하는 말. 이 사실 비방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언어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불의에 대해서 얘기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밤낮 남을 비방만 해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그 영적인 집중력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못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어떤 악한 일들이 있었을 때 그 비방을 하는 말을 우리는 중단을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의구현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정의구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또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절에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베이직에 충실해서 매일매일 신선한 성령을 받으려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기들이 얼마나 젖을 사모합니까? 근데 여기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이 무엇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야 아기가 자라듯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선하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기의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어떤 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몇 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사실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완성해야 가야 되는, 우리 성화와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선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그냥 과거의 일이라고 제쳐놓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저 천국에만 가면 된다, 무슨 보험 들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완성하도록 우리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이 잘 된 사람들은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신선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체험을 받으니까 계속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집으로, 성전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아름다운 깨끗한 주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로 과거에 내가 아무리 죄인으로 살았겠지만 오늘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6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결국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왜 살아야 되냐면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심판을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신선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의 결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삶이 변한 것이죠. 거듭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린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겉과 속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에 곡을 붙인 찬양이 그 이름 찬양인데요. 제가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비밀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그 이름을 감격하여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신선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